사람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감각에 아주 충실한 것입니다. 먼저는 보는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적인 것이죠. 사람이 눈이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피조물로 그렇게 보여지고 감사가 드려지고 볼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눈을 감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눈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것에 눈이 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눈이 끌렸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좋지 못한 것으로 마음이 향하고 눈이 향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청각적인 요소입니다.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명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2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그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잘못된 10명의 부정적인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떠나서 다른 길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40년의 방황하는 세월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들을 만한 소리, 은혜로운 소리를 잘 들어야 하겠죠. 다음에 세 번째는 미각적인 겁니다. 맛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후각이라는 것이 있죠. 냄새를 맡는 감각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맛과 냄새에 끌리는 사람으로서 실패한 사람을 우리가 압니다. 에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먹는 문제로 시험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중요했던 장자 명분, 그 장자권을 먹는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통했습니다마는 어쩔 수가 없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맛에 홀리는 사람, 냄새에 끌리는 사람, 그런 매력에 끌리는 사람들도 시험에 들기 십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촉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낌의 감정이라 볼 수가 있겠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요, 우리가 위로하고 또다그려 줄 때에 어깨를 톡톡 펴줍니다. 등을 만져줍니다. 손을 잡아줍니다. 부드럽게 손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껴안아줍니다. 허거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느낌이라는 게 참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느낌이 잘못되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벌어지는 범죄 행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사람으로서 육신의 이러한 감각에 끌려지는, 육신의 본능에 끌리는 사람들이요, 이것 제대로 통제가 못 된다 그러면 짐승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성에 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에 끌린다는 것은 곧 생각에 끌린다는 말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것이나 경험적인 것이나 경륜적인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큰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사람들은요, 행동이 뒤로 가게 됩니다. 행동은 잘하지 못하면서 생각만 깊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또 이런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성적인 사람, 이성에 끌리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에 말한 2가지 정도의 부류로 나눌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한 가지 더
분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에 끌리는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것에 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각에 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성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재림의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이가 누구냐면 곧 성령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을 가르쳐서 과학 문명이라 그렇게 첨단 과학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행복을 생각해주고 인간의 행복을 이룰 것처럼 장밋빛 그러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과학, 첨단 과학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수명도 길어지게 될 것이고 인간들이 누리는 행복도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신학대학의 교수로서 간판 교수 한 분 계십니다. 하비 콕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서 세속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바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종교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과학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들의 종교심이라고 할까 사람들의 신앙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 자리에 과학이라는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과학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오늘날 과학이 우상시되어 있고 과학이 신처럼 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이겨나갈 수 있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속도시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터널을 통과할 수가 없고 이 산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속도시, 즉 과학 문명이 이루어 놓은 도시입니다. 그 세속도시를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이 세속 도시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은 과학과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심을 다 송두리째 도둑질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의 충만할 도리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인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마지막 헤어짐의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 시대가 마감이 됨과 동시에 엘리사의 시대의 서막을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에 악한 세력들이 팽배해져 있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서 그들과 대항전을 벌이면서 싸워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대단한 거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모습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죠? 모세를 율법 시대의 대표라고 말씀드리면은 선지자 시대의 대표자로서는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거목으로 알려져 있는 엘리야, 그 엘리야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이제 하늘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게 승천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직전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선생님 이렇게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시종으로서 선생님을 따라 섬겨왔습니다마는 선생님이 이런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버리게 된다고 하면 이제 선지 생도들은 남은가 있는 성지 생도들은 어떻게 되며 신학교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전국은 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엘리야 선생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엘리사가 끝까지 붙쫓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갈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붙잡으니까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갑니다. 베델에서도 성공을 못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또다시 여리고로 옮겨갑니다. 여리고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단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야, 너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이야기 한마디 해라. 그렇게 했더니 이 엘리사가 강구하는 게 뭔가 하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강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서 취하는 것을 너가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말과 불수레가 그들을 격하고 나누어지게 만들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모습을 엘리사가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자기 몸에 걸치고 있었던 겉옷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을 대항해서 싸움을 벌이고 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일대 신의 전투를 벌였을 때에 엄청난 전투가 벌어져, 영적 전투가 벌어져 있었을 때에 엘리사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엘리사는 농촌에 묻혀 있었던, 초야에 묻혀 있었던 야인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려오지 않는 그 흉년의 시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를 끌어내리게 되는 엘리야가 그런 역사를 일으켰을 때에 엘리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엘리사는 땅을 갈고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농사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었을 때에 엘리사는 농촌에서 농사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세벨의 추격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었을 때에 이 엘리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비가 내려오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통곡하고 비 오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땅에 곡식을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거두며 농사를 짓는 사람에 불과했던 거 아닙니까? 엘리야의 사적과 엘리사의 사적을 그때 당시에 비교를 해보게 되면 너무너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의 영적인 사람이고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간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교만증에 걸린 사람이다. 자기 선생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는 것은 교만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에게 일어나고 있는, 엘리야 선생님에게 일어나고 있는 성령 역사의 그 반에서 반도 못 되는 힘없는 자기가 이제 엘리야 선생님이 없어지면 무엇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더 큰 성령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안다 그러면은 아주 이 사람은 주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6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 되었으면 안 되었고 나는 못된 존재라면 못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것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던 직분 이것이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이면 만족한 것이고, 내가 받은 이 성령의 은사 정도면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만족 속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이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고 잠언 6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고 교만한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스스로에게 속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자신의 육성에 죽어버릴 수가 있으며, 그래야만이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수가 있으며,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되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시대적인 상황이 더욱더 악하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50명을 상대를 해가지고서 갈멜산의 전투가 일어났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더 리바이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땔감을 불 붙일 수 있는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다가 번제물을 벌려놓았습니다. 자,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한 방법이 뭡니까? 물을 길어와라 그랬습니다. 그때 흉년이 되어가지고서 그때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서 땅이 메말라 있는데 물 한 동이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멀리 강으로 내려가가지고서 물을 길어가 왔습니다. 12지파를 의미하는 물 12그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또랑을 파놓았어. 물을 번제물 위에다가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붓고서는 물이 철철철철 넘쳐가지고서 또랑을 적실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살려야 되는데 물을 붓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건 참 곤란한 일입니다. 물불을 못 가리는 사람이 엘리야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정도입니다. 나무를 좀 더 바짝 말려야 불이 더 잘 붙지 않겠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바짝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길어와가지고 물을 흥건하게 부어가지고 또랑에 넘칠 정도로 그렇게 부어 놓았으니까 이게 불 내려오다가도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그런 물이란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께 불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한마디에 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고대 시대에 엉터리 이방 제사장들이 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버려놓고 거기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불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눈 속임이었습니다. 어떻게 눈을 속였느냐? 땅굴을 판 겁니다. 땅굴을 파가지고 사람이 그 안으로 불을 가지고 횃불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서 제사장이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에 땅굴로 들어간 사람이 밑에다가 불을 붙여서 불이 붙게 해서 사람들로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이게 태우게 되는 거라고 하는 속임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기 수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뒷말이 훗말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방법을 사용했지 않는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응답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배경도 이런 시대적인 악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엘리야가 떠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떠나게 되면 그 이후에 시대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입니까? 아합 왕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일어나는 왕도 악한 왕들이 뒤를 이은 겁니다. 조금도 달라지는 바가 없습니다. 더 악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용하게 있었던 아람 나라와 그리고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이 드디어 힘을 쓰며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주변 국제 정세가 안 좋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엘리야 시대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흉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엘리사 시대에는 거의 7년 동안을 비가 내려오지 않는 흉년이 계속됨으로써 사람이 인육을 먹는 일까지 벌어졌던 때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 시대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시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선생님의 시대보다도 시대가 더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교회 생활을 하던 것과는 좀 다름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교회가 얼마나 평온하고 발전적이고 좋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인위적인 부분이 너무 인본주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패권, 실권을 잡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만히 보면서 야, 교회 생활도 옛날과 많이 달라졌구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도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도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자존심 경쟁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서 형님들께 뭐뭐 갖다 주라고 해서 심부름으로 간 것이었거든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라고는 엄청난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참을 수 없는 풍개감을 느끼게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럴 때에 누가 방해 공작을 제일 먼저 놓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제일 큰 형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 공작을 놓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너가 맡고 있는 양떼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너 지금 여기 와가지고 교만하게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교만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너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얼른 나가라. 너 전쟁을 구경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짓을 하는 거냐? 이렇게 엘리압이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너 여기 뭐 하러 왔느냐? 너 여기 와서 전쟁을 구경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싸울 대상은 골리앗이지 지금 이 엘리압 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형이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이 지금 대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대를 바로 보고 싸울 상대를 바르게 정하고 싸워야지 정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에 대항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영감에 엘리사가 강구했던 그 갑절의 영감의 갑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이겨넘을 수가 있습니다. 세속도시를 이겨넘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